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침묵하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알면 나는 참으로 저주받을 자, 내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저주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실패한 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침묵하신 왕, 왜 예수께서 굳이 침묵하셔야 됐나, 그리고 그 침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빌라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주후 27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역에 부임했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확장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면 폭력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총독이었고 자신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별로 정치적인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은 그거를 올바로 판단하거나 정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총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라도가 보여주었던 소극적인 모습이 바로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의 첫 번째를 보시면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벽에 그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도 보시면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새벽 1시부터 한 3시 정도, 한 4시 정도였다고 감안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벽은 아마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소집되는 시간, 그 시간을 역사가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우 일찍 이른 시간에 다시 산헤드린 이 공의회를 소집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마도 밤중에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어난 이 신문이 아무래도 비공식적이고 뭔가 불법적인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총독의 관전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절기 기간 동안 이 이 백성들이 이제 막 그 밀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소요하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당시에 군인들과 함께 특별 감시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서 헤롯 궁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었던 이유도 바로 그때가 바로 빌라도가 군인들과 함께 자신의 지역을 특별 감시를 하기 위해서 온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 1절에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앞으로 넘겨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박했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마가복음 14장 공회 앞에 서시는 5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결박했다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유대법에 따르면은 이 메시아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유대법에 따라서 결박을 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빌라도 앞에 결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사람이 가벼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로 인정받아야 할 중범죄라는 것을 그의 결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결박해서 그렇게 빌라도 앞에 넘겨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해석이 달려 있는 것이냐면은 빌라도에게 해석이 달려 있는 것이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때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것도 저것도 막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고발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또 묻습니다.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잘못을 해서 이렇게 법정에 한번 회부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를 고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CCTV를 돌려보라고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그 법정에 회부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써서 또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책임받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오신 그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이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것은 아마 한두 가지의 제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고발한다고 빌라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저기서 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런 제목들을 예수님께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침묵으로 일관을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은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12영을 불러서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늘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성취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이 생기고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의하고 부당한 일을 항변하고 또 나는 정말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의 본인은 이거였다라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든 그 항변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죄 없음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을 이루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또 참된 이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6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무리들의 반응에 굉장히 순응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또 피지배구로 있던 그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유대 전통의 것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런 전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 광복절 특사 또는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또 이렇게 하는 특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 특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일이 그 명절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밀란을 꾸미고 굉장히 흉악범인 살인을 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바르 아빠, 그러니까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진정한 유대인 왕이신 예수와 그 다음에 밀란을 일으켜서 강도 짓을 한 이 바라바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도 총독은 굉장한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잡혀온지 대충 딱 보니까 감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온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였던 이것을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이제 무리가 막 이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그 중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매수가 되어서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무리를 충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쪽 편을 지지하기로 했다가 또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저쪽 편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저쪽 편을 지지하기로 했다가 또 금세 이쪽 편을 지지하는 것들이 세상사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를 충동질을 했는데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게 하니 아빠의 아들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밀란을 꾸미고, 바라바를 또 어떤 학자는 열심당원의 일원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전적이 화려했던, 그러니까 전과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전과가 많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 총독이었으니까 유대를 이렇게 안전하고 치안을 잘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위험한 인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바라바였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빌라도는 당연히 무리들이 예수님을 석방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한다고 그렇게 충동질을 하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책임 소재를 조금 하나라도 벗어 던져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진리가.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과 똑같이 이 빌라도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씻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 다시 백성들이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죄도 없는 그분을, 죄가 있다면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시기를 받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무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아주 활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엄과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힘없이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함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좀 넘겨서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신 장면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무리의 끈질기고도 아주 담대한 그 외침에 빌라도는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이렇게 기록을 하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잡혀온지에 대해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판결을 내려야 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를 시행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입지에 이 사건이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수동적으로 매우 이 사건을 아주 그냥 스피드하게 그렇게 처리해 보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밀란을 일으키고 강도라 불림받았던 이 바라바, 아빠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끝 부분에는 이렇게 철이나 동물의 뼈 같은 것이 거기에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채찍질하면은 우리 옛날에 회초리 같은 거 맞으면은 이렇게 자국이 나잖아요, 몸에. 근데 한 번 채찍질하면은 그냥 한 군데 자국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자국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그 철이나 동물의 뼈 끝이 우리의 살점에 닿으면서 떼면서 그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모습이 매우 힘이 없고 무력해 보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 너무 이 맥없이 그냥 무너지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할 말을 하고 내 의견을 내세우고 뭔가 나의 어떤 내 권리, 그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세우는 것이 힘이라고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왕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침묵하시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의 아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부당한 일,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모함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침묵,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침묵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우리가 무력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보여주셨던 이 침묵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을 배우고 우리의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처지와 주권을 우리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밝히고 우리의 애매한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내가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값진 길이며 결국에는 최후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침묵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